신명기 4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8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1, 2, 3장까지에서 모세는 1세대의 실패와 2세대의 성공을 대조시켜 주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제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으로 38년 광야 방랑 중에 죽어갔습니다. 제2세대는 제진군을 명령받아 순종하여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드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제2세대는 선명한 체험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와 순종할 때의 결과가 얼마나 천지 차이인지가 체험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제2세대에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도 했으니 다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2세대는 직접적으로 율법을 받은 세대가 아닙니다. 물론 받은 사람들도 있죠. 어렸을 때에 시내산 십계명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다음 제1세대가 받고 이제 다 죽은 시점이기 때문에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제2세대를 교육할 사람은 모세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을 떠날 것이기에 이제 더 이상 제2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칠 자가 모세 외에는 없고 지금 당장 가르치지 않으면 더 이상 가르칠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2세대는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체험은 있지만 최근에 우상숭배의 시험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할 수 없는 백성이고 반드시 재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너무나 쉽게 진리를 떠나서 허튼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언제나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현대 세계는 더욱 혼미한 영이 장악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을 쥐어 흔들고 있어서 더욱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홍수, 흥미거리의 홍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세상 만사에 늘 생각이 팔려 있을 수밖에 없는 일상을 현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재교육을 해도 부족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고 있는데요. 규례는 뭐고 법도는 무엇일까요? 규례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라면 법도는 행동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상 숭배 금지는 39절에 보면 하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는 법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근데 그에 따른 규례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피조물의 형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등 구체적인 금지 행동이 규례입니다. 법도를 바르게 알아야 규례가 진정성으로 준수될 것이고요.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로 인해 법도를 깨닫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들어서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규례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교제요. 그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사람에게는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을 아는 교제가 있어야 풍요한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법도와 규례를 알고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고 누리는 풍요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자에게는 물리적인 전쟁만으로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승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정복 전쟁에 앞서서 신명기 설교를 들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합니다. 말씀을 조금도 가감 없이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수로 못 지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가 생기죠. 중요한 것은 다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그 마음과 동일한 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 없을 때에도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이 설교를, 신명기 설교를 한 것이죠. 사실 말씀대로 가감없이 온전히 살아내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감없이 하나님께 성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지키고자 두렵고 떨림으로 애를 쓸 때에 비로소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만이 구원의 완성임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죠.
중요한 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자체를 유지하면서 가감없이 지키고자 애쓰는 태도, 이게 중요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비추어 애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죠. 늘 자기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요청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영적 가난을 기억하도록 모세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3, 4절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1세대와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1세대는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주셨으나 지키지 않아서 원수의 편에 섰다는 것을, 2세대는 말씀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 편에 붙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생과 사를 가르는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1세대에게도 말씀은 주어졌으나 그들은 지키지 않음으로써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1세대가 거역했던 일, 즉 바알부올의 일,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민수기 25장 1에서 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이 자기 신들은 바알부올입니다.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인데 바알입니다.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즉 바알을 경배하는 방법이 바로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1절에 음행하기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것이 바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한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자, 이때는 이스라엘 회중 구성에 아직 죽지 않은 1세대와 성장한 2세대가 섞여 있는 때였고, 대체로 1세대가 이 바알부올 우상 숭배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것은 1세대인 여기서 백성의 수령들, 이들은 1세대인 백성의 수령들이 앞장서서 우상숭배에 가담한 것이죠. 자,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온 백성에게 재앙이 닥쳤는데도 음행을 하려고 미디안의 여사제를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데려온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연병, 전염병으로 백성 중에 급속하게 번지고 있었던 터였는데 비느하스의 공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신 것이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미 24,000명이나 죽어가는 그 상황에 그 음행을 행하려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중에 한 남자가 그 여자를,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던 것이죠. 자, 이때 이 최종적으로 이 24,000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아직 남아있던 반역한 제1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남아있던 자들이 죽었고 또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가 완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제2세대는 부모 세대의 반역과 죽음을 겪으면서 성장했는데요. 제2세대는 부모 세대의 실패를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이지 부모 세대를 따라하면 안 되기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지켜야 할 중대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또한 이 규례의 내용 자체가 세상 그 어느 나라의 규칙보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5, 6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에 7절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이와 같은 큰 나라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준수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권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가장 공의로운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권세입니다. 큰 인물이나 큰 나라는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의 말씀 준수, 기도의 응답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의 영광이요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을 대대로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바로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대대로 가르치라고 강조하시죠.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형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도록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여서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애쓰셨던 그것, 즉 하나님은 형상으로 임하지 않으신다. 오직 말씀으로 임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을 강조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언약을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이렇게 돌판에 쓰신 변함없이 영원히 가며 반드시 성취될 언약임을 나타내시기 위해 돌판에 쓰신 그 오직 언약의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권세이며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내포한 것이므로 영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건너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지켜지고 있다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모세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실수로 된 작은 범죄 하나로 버림받는다고 하려고 가감없이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늘 구하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화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관계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언어로서 영광 받으십니다. 형상 숭배는 원리를 주는 것이 아니며 실천 적용이 없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결코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생활 실천 원리라야 하므로 언어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의 반대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반대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교제로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고 행하게 하시려는 영구적인 뜻을 나타내시려고 돌판의 말씀을 직접 쓰신 것인데요. 유한한 인간이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반드시 제자화로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자화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모세가 규례와 법도 지키기를 강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자화는 제자화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화로서 나 자신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 넣으실 때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 넣고 싶으셨던 그 마음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영원히 실천하기 위하여서 제자화를 하겠습니다. 이 제자화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가르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르침은 실천과 함께 가는 가르침입니다. 실천과 함께 제자화로 가는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